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군사들에게 체포되신 이후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먼저는 유대인의 재판이고 다음은 로마인의 재판이에요. 왜 로마인의 재판이 필요하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나라는 로마였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판결하는 것은 유대인의 재판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당시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빌라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유대인의 재판도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이전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이전 제사장이 안나스입니다. 안나스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지금 제사장인 가야바에 의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신문 과정을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계속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로부터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받은 기관으로 71명의 그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고요 70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고 그 기타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원래 공회는 낮에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시간이 언제예요? 자정이 넘은 한밤중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낮에 재판을 진행하면 백성들의 동요가 있을까봐 예수님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밤에 자기들끼리 합의를 하여 모였던 것이죠. 그래야 한밤중에 이루어진 신문은 새벽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누가 죄인이라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도 한밤중에 그에게 찾아갔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한밤중에 숨어서 그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갔고 더 이상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면서 멀찍이 하인들과 경비병들과 함께 그 뜰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리고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를 제대로 증거할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어떤 명목을 걸어서라도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5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씀해 놓았어요. 그러나 그날에 고발을 한 사람들은 다 거짓 증인들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일치된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사람의 일치된 증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내가 말하는 걸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에는 이 말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청결 사건은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방책이었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성전 파괴를 예언했잖아요. 그런 것을 꾸며서 이들이 거짓 증거로 내세웠던 것 같이 보입니다. 당시에 성전에 대한 모독이나 성전에 대한 파괴도 신성 모독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았어요. 대제사장에게 이에 대해서 이 고발하는 사람들의 고발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세요. 결국 모든 것이 여의치 않자 대제사장은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제 직접 물어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입에서 그 대답이 나오면 그럼 그게 이제 증거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6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63절, 64절, 65절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네가 말하였다고 그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 이전에 누구에게서 나왔던 말이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복되도다. 그것을 알게 한 분은 네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구나.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전혀 굴하지 않으시고 이제 자기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직접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을 하였다고, 이제는 다른 증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모든 공회원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예수님을 정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였고 그에 대해서 짤막한 설명을 덧붙이면서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6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4절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용한 말씀이고 메시아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한 것은 다니엘서 구약의 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한 건데,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많이 왜곡되어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자신의 민족이 이전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걸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민족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굴복하고 죽음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있는 모든 인생을 그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주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걸 인정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소개할 때는 단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자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그 인자가 자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를 메시아로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라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나는 참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재판받는 장면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에 대한 묘사와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오는 민족적인 구출자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세상을 통치하는 인자요, 세상을 심판하는 인자라고 다시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64절 말씀은 하늘에 앉은 것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순서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동일한 내용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시고, 따라서 그가 존귀한 자리에 오를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인자가 이 땅에 바로 내려온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다니엘서를 보면 인자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편에 이미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미 이 땅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니까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되어 있는데, 여기 이후에라고 되어 있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이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때부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후까지를 다 포함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메시아로 오셨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는 언제 되는 것입니까? 조금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하심과 성천과 심판을 통하여 성취되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며 심판자이심이 온 천하 만민에게 드러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신선 모독자가 아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신성 모독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따라서 곧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결국에는 진정한 재판장이 되실 것인데,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신문하는 예수님에 의해서 또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듣는 오늘 우리와 이 마태복음을 처음 기록한 것을 읽게 되었던 초대교회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판결하고, 재판장은 지금 보니까 예수님인데 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이고 여러분의 통치자고 여러분의 심판자로 믿고 고백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따르고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침묵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때는 분명하게 담대하게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는 거죠. 예수님은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죽음을 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이에요. 거짓으로 증거할지라도 그 거짓 증거를 통하여 죽음에 이를지라도 이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는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가는 적극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메시아됨에 대해서는 한 번도 흐릿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담대하게 증언하셨던 것이죠. 그와 다르게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련과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죽음 앞에서 서서 메시아 예수님의 대처 방법과 메시아의 제자인 베드로의 대처 방법이 얼마나 철저히 다른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담대한 증언자입니까? 아니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처럼 소극적인 증언자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오카는 목사님의 책에 소련의 젊은 군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소련의 자부르스키라는 청년이 구소련 시대에 그는 깡패였고 그는 포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당시 소련 사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손해본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하루는 군대 상관이 그를 불러서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계급도 올려주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브로스키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관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줬어요. 일전에 당신 같은 친구가 있었다네. 그는 십자가 목걸이를 늘 달고 다녔지. 그래서 내가 그를 불러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다네. 그랬더니 그는 십자가 목걸이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다시는 그것을 달고 다니지 않았다네. 그는 공산당 원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이후로는 자신이 공산당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다네. 상관의 설득은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자브로스키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목액은 그런 십자가는 벗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지 않고 제 마음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예수님을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생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며 제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목액은 십자가를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는 있어도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을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자브로스키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갔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왕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요, 이 땅의 심판주요, 지금도 제 마음의 주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제대로 믿는 게 더 쉬워요. 더 즐거워요. 더 기뻐요. 더 복돼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님으로 삼아서 왕 되신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가는 담대한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